여러분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상남자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남자가 사는 법과 세상에서 허접한 남자가 사는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악인에게 어떻게 원수를 갚았습니까? 다윗의 원수 갚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상남자로 사는 법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허접한 남자는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남자로 사는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다윗은 악인에게도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차지하려 하시나니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렇죠? 이 말씀 중에서 내 아버지여,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악인을 대할 때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이 부드러운 말 속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에 대해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했던 다윗의 성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라는 말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표현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를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평상시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바르고 고운 말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둘째로, 그 다음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격에 맞게 내 마음도 바꾸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나를 바꾸길 원하십니까? 평상시 입술을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요. 언어 습관을 선하게 여러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격에 맞게 내 마음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세상에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는 말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내 아버지여 하고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에 대해서 내 아버지여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를 얼마만큼 신뢰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 아들 다윗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내 아들아 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우니 오는 말도 고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고운 말을 사용하세요. 둘째로, 다윗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 말씀 위로 한번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러분, 다윗은 악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잘잘못을 여호와께서 가려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악인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겼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에게 이렇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은 사람 앞에서 겸손했더라고요.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했고요. 자신을 벼룩에 비유하여 자신을 악인 앞에서 낮추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타인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둘째, 증인이 없어야 됩니다. 셋째, 고발할 사건이 또 없어야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 원인 제공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살 때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원수에게 축복받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악인이었던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은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원수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사울을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 수가 4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죠.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자 다윗이 동굴에 피하여 들어갔을 때는 그 수가 무려 6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원보아 얻는 것보다 사람 마음 얻는 일이 더 큰 복이요. 사람의 마음 얻는 일보다 더 큰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얻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다윗은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렇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그렇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약속했습니다. 후일 다윗은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평생 자신의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여러분 장인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자기의 품으로 끌어안고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에게 과거에 했던 맹세가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다윗은 정말 상남자였습니다. 자신의 말과 삶이
잃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남자 되는 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과 삶이 일치하게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사는 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사울왕의 모습이겠죠. 첫째,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가는 사람에게는요, 깨달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렇죠? 소리를 높여 울며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의 이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이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액션은 이렇게 취했어도 시간이 지나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울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깨달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한참 동안 울며 회개가 끝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 울었니? 그럼 이제 회개하라. 여러분, 우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눈물은 뉘우침이요 순종이 곧 회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물 흘리면 회개인 줄 알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울었으면 이제 회개해라. 내가 너에게 던져진 그 말에 이제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잘 숨기더라고요.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여러분, 사울은 살해라는 용어 대신에 학대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은 자신의 악행을 숨기고 선행을 과대 포장합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을 학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학대 수준이었다고 여러분 축소시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울은 과대 포장이 안 되니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발끈했었잖아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다윗이 드러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은 평생 민망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이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렇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보다 어린 다윗에게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민망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스승입니까? 말씀 가진 자가 스승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자가 스승입니다. 여러분, 누가 스승입니까? 예수 마음 가진 자가 스승이요. 예수 마음을 가르치는 자가 스승인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진 자가 예수 마음 가르칠 때 배우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말씀 가진 자가 예수 마음 가르칠 때 배우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합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가진 다윗을 통해 예수 마음 가르쳐 주심으로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이 기회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 배워 예수 마음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